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로 6절까지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 담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라헬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라헬의 위로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위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시간 가운데에서 갑자기 라헬의 위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라헬의 위로를 알고 가야 위로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위로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2장 16절로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라헬은 자식이 둘이나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이요, 둘째는 베냐민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왜 자식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그리고 왜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는가? 오늘 이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 예레미야가 한 그 말씀이 이루어졌도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예레미야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예레미야 31장 15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합니다.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아까 마태복음에는 자식이 없으므로,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마태복음에서는 자식이 없으므로, 그러나 실상은 자녀가 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예레미야에서는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렇다면 라헬이 자식이 없어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창세기에 돌아가서 보면 라헬이 죽은 이후에 야곱의 때에 요셉이 없어집니다. 이미 그때 라헬은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에서는 라헬이 자식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상은 라헬이 이미 죽었을 때에,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이 없어졌으면서도 불구하고 라헬이 자식이 없어졌다라고 예레미야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뭔가 지금 계속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1.1획도 틀리지 않지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두 구절만 읽었는데도 뭔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온단 말이죠. 라헬은 자식이 있었는데도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예레미야에서는 라헬은 이미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이 없어졌으면서도 불구하고 라헬의 때에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도다. 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이제 창세기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되게 미워했어요. 처음엔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옷을 벗겼고 그 벗겨진 그 옷에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갖다 줘요. 그리고 아버지, 이게 아버지 아들 요셉의 옷 아닙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상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라는 판단을 갖습니다. 그때 야곱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슬퍼하고 있는 그 야곱을 자기가 팔아버린 그 형제들이 와서 아버지 야곱을 위로합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는 그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그럼 실상은 라헬이 위로를 받지 않은 겁니까? 야곱이 위로를 받지 않은 겁니까? 야곱이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한 몸이에요. 라헬은 죽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상은 라헬은 죽었으나 죽은 자가 아니죠. 그리고 야곱의 마음과 라헬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요셉은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라헬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실상은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니 여기에서만 봐도 죽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지 않은 것인데, 예레미야에서는 야곱과 라헬을 하나로 보았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없어졌다가 아니라 아예 없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한번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런데 실상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더라.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살이 합니다. 종살이 합니다. 그곳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지요. 그리고 감옥살이 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훗날에 그 땅에 기근이 오지요. 그 기근이 가나안 땅에도 찾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야곱의 식구들 또한 먹을 음식이 없어서 먹을 음식이 있는, 양식이 있는 애굽을 향하여 찾아왔을 때 그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못 알아봤습니다. 요셉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은 자기 자신을 형제들에게 드러내고 아버지가 살아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살아있으니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형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가 탈 수 있는 최고급,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급 승용차를 형제들에게 보냅니다. 이 승용차로, 최고급 승용차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이 땅으로 오라. 요셉이 언제 위로를 받는가? 야곱이 언제 위로를 받는가? 요셉이 살았다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 위로를 받습니다. 이제 그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이거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아직 믿지 못하는 거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죽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올 때.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을 때. 없어졌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을 때. 이때 위로를 받는 겁니다. 또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기운이 소생했어요. 죽었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때 비로소 위로를 받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기록한 겁니다. 이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겔이 보았을 때는 마른 뼈로 보았어요. 육으로는 살아있으나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서 빠져있는 상태, 그들은 죽은 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의 그 라헬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요셉처럼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처럼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의 일생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로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하세요. 진짜 위로받으셔야 될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거꾸로 갑니다. 다 자기가 위로받아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 위로하는 곳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위로하는 곳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위로받으러 교회 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포로가 되고 죗값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위로받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을 예레미야 31장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온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위로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진짜 위로를 받으셔야 될 분은 아버지입니다. 지금도 온 세계에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 때문에 아버지는 지금도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이 처해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들, 죽은 자들, 포로된 자들, 노예된 자들, 종된 자들, 요셉처럼 애굽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빼앗긴 그 상태, 그런 심령들, 그런 영혼들, 그렇게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 이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위로를 받습니다. 인생은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상처가 언제 치료되어지는가? 아, 내가 위로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위로받으셔야 되는구나. 그거 깨닫는 순간에 내가 가진 상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우리는 각자 크게 받은 상처도 있고 적게 받은 상처도 있고 또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크게 겪으신 분도 있고 적게 겪으신 분들도 다 계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크게 상처를 받고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인데 그 속에 상처가 없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온실처럼 착하게 평탄하게 귀하게 대접받으면서 살았던 그 수많은 인생들 들여다보십시오. 상처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적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크게 상처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겁니다. 반대로 크게 상처를 받았음에도 마음속에는 적은 상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음을 풀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 이겁니다. 성경에서의 핵심은 위로받을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두 다리 쫙 펴고 살 수 있겠어요? 마음 편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위로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잃어버린 백성들, 예레미야 31장은 자기 백성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징그럽게 말을 안 들었어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돌아오라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사실 다니엘 우리말로 하면은 환관 아닙니까?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렇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왕궁에서 자라게 되어지는 환관이에요. 환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요셉처럼 높여주셨을 뿐이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자기 백성을 바라보실 하나님은 위로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간다. 내 백성이 종살이한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종살이가 되고 세상을 빼앗겨버리고 세상에서 뒹굴고 있고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달란트와 은사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쓰고자 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위로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하시는가? 예레미야 31장 15절 단 한 절만 딱 읽어버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할 거예요. 그런 앞뒤를 읽어보자고요. 하나님은 언제 위로를 받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는가? 포로의 땅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를 받고 그때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받아야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만 위로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가 되어지고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위로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위로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회복하십시오. 내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내 이 사고와 내 정신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들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거듭나야 되겠죠. 거듭났다면 회복되어지는 길로 가야 돼요. 17절입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위로받으시겠다 이거예요. 집 나간 자식이 집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위로받으시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는 그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위로받으신다 그 얘기예요. 죽었던 영혼들이 그 속에 생기가 빠져나간 그 상태에서 돌아와 생기를 얻고 다시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근육이 붙어서 새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라헬의 통곡은 누구의 통곡인가? 하나님의 통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의 위로, 라헬의 통곡, 라헬의 그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애통함,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회복되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2장 13절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거든요. 그때 14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셉도 애굽으로 내려갔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려고 끌려갔었어요. 이 세상은 지금도 애굽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애굽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 지식을 가지고 애굽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살고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건지기 위하여 예수는 애굽으로 데려가십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의 시작부터 애굽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십니다.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여기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애곡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아직도 생명을 얻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출세해서 세상에서 기가 막히게 아주 좋은 자리도 돈도 많이 얻고 이름도 날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라헬의 위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능하고 유명하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아이들,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 있는 아이들,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들,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으로 위로를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시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거긴 애굽이에요. 거긴 애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불태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저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 때는 신앙이 있고 엄마 따라서 교회 오고 아빠 따라서 교회 왔는데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주장을 하고 의지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힘이 생겼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죽도록 일하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라헬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솔직하게 요즘 아이들 많이 모이지 않는다고 얘기들 하고 있어요. 학생들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벌써 20년, 30년, 20년, 30년, 25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 전부터 예견된 거예요. 서울에서 사역할 때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교회에서 아이들 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좋은 대학 가서 공부하고 그때 하나님을 섬겨도 늦지 않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예견된 일들이에요. 밖에 우리 자녀들 이야기 말고 밖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하자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출세하는 것으로 위로받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에 치유로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세상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돈 잘 버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건강한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로 인정받는 걸로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그걸로 위로받는 게 최고입니까? 아버지에게서 떠나가 있는데 신앙이 떠나가 있는데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위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신다면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라헬의 위로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위로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막 가슴 찔리는 얘기들 많이 하죠. 인간의 위로를 받아서는 안 돼요. 진짜 위로를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면 그들을 하나님이 왜 위로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을 향하여 세상적인 위로를 받고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시점부터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라헬의 위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애통하시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애통하심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강물처럼 이 시대를 향하여 흘러올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잃어버린 탕자는 바로 우리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세상으로 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을 지었을 때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행복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인간에게 죽음과 사망이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사망의 종이 되었어요. 죽음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고 깨끗하게 지었고 아름답게 지었는데 사람은 많은 꾀를 내고 거짓을 만들고 부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도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간들이 타락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우상이 되고 금송아지가 되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위로를 받으실 수 있겠냐 이거예요. 위로를 받을 수 없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있고 이 세상 애굽에서 출세하고 잘되고 명성을 날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하나님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을 향해서 시선이 가 있고 자식을 지극히 너무도 사랑하다 보니 그 자식과 자녀들이 교회 와서 충성하고 교회 와서 일꾼이 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을 향해서 잘되고 출세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또한 보신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위로를 받으실 수 있겠냐 이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곳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교회의 능력은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위로받는 겁니다. 하나님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는다?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위로받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겁니다. 지쳐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힘을 주기 위하여 상한 심령으로 위로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은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가 나오는 이 발걸음에 하나님은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이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 이 예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그것에 물질이 쓰일 때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로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치료됩니까? 하나님이 위로받을 때 우리가 치료됩니다. 우리가 언제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위로받을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위로받을 수 없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있었을 때 야곱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을 때 하나님은 70년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자기 백성을 바라보실 수밖에 없고, 자기 백성을 향하여 가슴 졸이고, 자기 백성 때문에 위로받지 못하고, 자기 백성 때문에 속이 터지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위로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로할까를 생각하십시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위로를 받아? 하나님이 무슨 위로가 있어? 그리스도에 보면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지금도 그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져 있고 상처투성이인 그 육체와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으로 그분은 지금도 애통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 알 거예요. 조금만 손가락 하나라도 자식이 다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마음 편합니까? 하나님이 마음 편하게 지금도 하늘에서 두 다리 쭉 펴고 그렇게 그냥 태평하게 니들이 어떻게 하든지 난 관심 없어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늘 가슴 졸이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 영혼들이 애굽에서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까? 애굽을 향해서 발걸음을 뛰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냐 이겁니다. 애굽에서 불러서 내 자녀 삼았는데 다시 애굽으로 나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자녀 둘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 내 재산 미리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둘째는 세상을 향하여 방탕하게 세상에서 그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립니다. 달란트를 다 써버리는 겁니다.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달란트예요. 우리 이거 가지고 가서 세상을 향해서만 다 써야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세상에서만 사용했다면 우리도 탕자입니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깨끗하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힘,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들을 세상을 향해서는 마음껏 쓰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인색하게 가고 있다면 우리가 탕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인색하다면 우리가 탕자예요. 하루 술집 룸사롱 같은데, 룸사롱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건축하시는 분이 룸사롱 가서 하루에 1,000만 원 기본적으로 쓴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도.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하루 기본적으로 나는 1,000만 원이라는 돈 그렇게 쉽게 만져보지도 못하겠는데 그렇게 써야 사업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얼마나 인색할까요? 자기를 위해서는 풍요롭게 아낌없이, 자녀를 위해서는 풍요롭게 아낌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인색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는 인색하다면 우리가 탕자예요.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바라보는 표대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 탕자는 세상에 나가서 모든 걸 다 썼습니다. 우리 죽일 놈 하지요? 나쁜 놈 얘기하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탕자들 아니에요? 우리들이 탕자예요. 우리 자신이 탕자예요. 아버지 품에 있어야 되고 아버지를 봉양해야 되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프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탕자를 한 번도 마음에서 놓아본 적이 없어요.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돌아올까?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떠나갔던 그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는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위로받았을 때는 언제인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더럽힌 옷을 입었고 더러운 옷으로 가득 우리의 영혼도 육체도 우리의 정신도 더러워졌건만 아버지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벗겨주시고 요셉이 처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때 입었던 그 왕들이 귀족이 입는 그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때가 묻혀지지 않는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금가락제를 끼워주십니다.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즉 아버지가 위로받는 그 시점이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정신이 내가 위로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위로받기 위하여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하여 예배하고자 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면 그때부터 아버지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탕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살찐 소를 잡아서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이미 자기 소유를 가지고 다 떠난 아들에게 또 다른 소유로 그 아들을 위로하십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의 사고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변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를 향하여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걸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게 부르던데 그 아들이 찬양단 서게 하소서. 저 아이들이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멋지게 쓰고 있는데 돌아와서 하나님께 멋지게 헌신하는 충성하는 아들이 되게 하소서. 저들의 마음이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진실한 위로들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 이러한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하여도 이런 마음이 변화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위로받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위로를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먼저 위로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에게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나 올라나? 언제나 올라나? 그리고 아들을 안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때 맏아들이 와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아버지, 이거 너무 서운합니다. 저런 방탕하고 저런 불효자식을 아버지는 뭐가 이쁘다고 저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저렇게 예쁜 옷을 입히고 저런 자식을 위하여 왜 잔치까지 벌입니까?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이거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잃어버린 탕자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잃어버렸다가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헬이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야곱이 비로소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이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지금도 탕자들을 여러분 무시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멸시하지 맙시다. 그들이 돌아와야 아버지는 위로받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 가운데 이방인들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가 위로받기를 원하신다면 지치고 상한 심령,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밖에 떠나가 있는 모든 영혼들은 다 죽어 있습니다. 잘 나간다 하더라도 그 영혼들이 아버지께 와서 회복되어지는 것. 이방인들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제물 없이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더 좋은 걸 얘기하자면 그들이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지는 그것을 아버지는 지금도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헬의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도 위로받으려고 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위로받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떠나가 있는 탕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위로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자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를 통하여 아버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요셉이 되어 아버지께 돌아가겠습니다. 요셉이 되어 아버지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